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제 설교에 대한 이 자고함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아주 잘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수요 설교 예배나 아니면 주일 저녁 설교 예배를 종종 맡기셔서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예배당 입구에 서서 이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죠. 그럼 인사를 나눌 때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전생님 오늘 설교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저에게 하곤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하죠.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의 이야기를 들으면 꼭 내가 인정받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내 안에 막 우쭐거리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설교를 내가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착각을 하곤 했죠. 이런 게 이제 교만이고 이런 게 미련한 것이고 아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한 20년간 했던 설교를 다 지금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가끔 제가 그때 설교들을 읽어보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 요즘에 아이들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면 이불킥이라고 하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참 많았고 특히 가장 설교를 제가 읽어보면 은혜가 진짜 뭔지도 모르면서 이 은혜를 설교하려고 무진장 애썼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특히 설교 대부분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라고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순종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절에는 누군가 저에게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라는 착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만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올바른 자리가 아님에도 올바른 길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 볼 말씀은 교만이 아니라 은혜에 관한 부분이에요. 은혜.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에 나오는 은혜.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저를 교만에 빠뜨렸던 이 은혜 받았다라는 이 성도들의 이 칭찬.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이 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사용하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설교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번에 어떤 거를 준비했는데 잘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참 은혜로웠습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참 우리가 많이 듣고 또한 많이 자주 사용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과연 그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성도님의 그 모습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데 과연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만에 빠진 채 사역을 했던 시절에 이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저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전도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설교 너무 잘하시네요. 라는 의미로 저에겐 들렸거든요. 이것이 저만의 착각이지만 저만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같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동과 은혜를 착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울리고 내가 슬퍼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찡하게 뭔가 오는 것을 우리는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정말 은혜인지는 좀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동은 다른 거예요. 분명 은혜 안에 감동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찬양 집회에서 어떤 설교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로 학생과 청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그 집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찬양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유독 집회 내내 열성적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친구가 아주 눈에 띈 거예요.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청년이 이제 수백 명이 모인 집회였는데 맨 앞자리 가운데에 딱 있어갖고 찬양할 때마다 막 되게 열성적으로 찬양하고, 막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도할 때면 큰 소리로 막 울며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질 때마다 열성적으로 아멘을 하니까 당연히 인도자의 눈에는 그 사람이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이 청년이 누구인지 굉장히 예배 내내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관계자에게 저 앞에 앉은 그 청년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청년의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다라고 합니다. 청년회장이 이렇게 열성적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 이 교회 청년에도 큰 부흥이 앞으로 찾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주 좋은 기분을 가지고 이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 차 모텔 앞에서 낯이 익은 청년 한 명이 한 젊은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낯이 익어서 유심히 봤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 자기가 조금 전까지 가장 자신이 인상 깊게 생각한 그 청년 회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 회장이 젊은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우면서, 어떻게 예배 시간 내내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경청했던 그 청년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청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배신감과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설교 시간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분명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벅찬 그런 감동들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죠. 하지만 벅찬 감동,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서 이 벅찬 감동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부모님께 막 짜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남편과 다투거나, 아내와 싸운다든지, 분명히 나는 은혜를 받아서 나에겐 내 안에는 강렬한 감동이 내 안에 있었는데, 막상 실생활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 나에게 도전을 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거나 내 감정을 건들 때는 예전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다투고 화내고 하는 모습에 적잖이 당황한 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난 분명히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막 신나는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막 찬양을 하죠. 저희 교회는 이제 그렇게 많이 찬양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초창기 때는 찬양 많이 했잖아요. 막 드럼 치고, 막 기타 치고, 피아노 치면서 신나게 막 찬양을 하고, 그런 신나는 찬양이 끝난 뒤에는
내 마음을 울리는 막 조용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 막 내 감정이 고조가 되지요. 막 그렇게 감정이 고조된 상태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후에 카리스마 있는 설교자의 선포는 이미 찬양으로 막 녹아져 있는 내 마음에 감정을 막 폭발시킵니다. 또 이 연변, 이 선포를 잘하는 말솜씨가 좋은 이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막 조용히 얘기했다가 갑자기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막 큰 소리로 외쳤다가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는 이 설교자의 연설, 이 기법에 막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이 막 고조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조용한 피아노의 소리가 배경으로 막 깔린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펑펑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 내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감정이 고조화되고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나는 주여를 외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막 토설해내니 나는 은혜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은혜일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싶으면 기도원에 한번 가보세요. 기도원에는 하루 종일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찬양 막 진짜 불같이 찬양하고 불같이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막 듣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근데 정말 그것이 은혜일까? 은혜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은혜가 아닌 그냥 상황에 휩쓸린 감정의 변화는 아닐까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 그 청년 회장이 그 집회에서 흘린 눈물은 거짓은 아닐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고조되어서 흘린 진실의 눈물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은혜에서 비롯된 눈물이기보다는 감정이 복받쳐서 흘린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감정이입이 되어서 감동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이때 우리가 내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에 은혜 받았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감동받았다고 얘기하죠. 이처럼 우리는 감동과 은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은혜, 이 감정이나 감동과 다른 이 은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쉽게 표현하면 거저 받는 호의란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호의를 받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죠.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7절 8절을 통해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호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사람이 자신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더는 그의 죄를 묻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만한 어떠한 선행이 그에게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호의를 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5절 말씀이에요.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을 안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지은 잘못에 상응하는 어떠한 선행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거저받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은 보수이자 보상이지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은혜라는 것은 거저 얻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이죠? 시은아, 성경은 몇 권이야? 몇 권? 구약은? 왜르고요? 몇 권이요? 39권. 그럼 신약은? 그러니 짬밥이 있네. 자, 66권인데 이 66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요. 룻기를 보시면 다른 성경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르냐면 룻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룻기가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룻기의 핵심 메시지는 은혜입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를 돌봐준 룻의 행동이 은혜이고 또한 자신의 재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오미에게 고엘이라는 제도를 실행한 보아스의 행동이 은혜인 거예요. 자, 룻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시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도 계실 테니까 룻기의 이야기를 잠시 이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먼저 룻기는요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사사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다스리던 시대라는 표현을 통해서 룻기가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시중에서 보면 뭐 12사다에서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 정말 영웅들이 많았던 시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 시대였어요. 그렇게 평가받았던 시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이익에 따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그런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분명은 있지만 그것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인데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리하면 하나님을 섬겼다가 내가 바알을 섬기는 게 유리하면 바알을 섬겼다가 아세라를 섬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그런 시절이에요. 이 사사시대는 그런 시절인데 그런 시절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찾아오자 이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모압은 이방 땅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냥 이방인의 땅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아시면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냥 이 사람들은 그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거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에 정착한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두 아들을 그 지역에 사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두 아들이 후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엘리멜렉도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가족은 누구예요?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와 모압 두 며느리 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이 후손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을 첫째 며느리 형수와 결혼을 시켜서 첫째 며느리가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둘째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셋째 아들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로 하여금 후손을 있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아들이 더는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시어머니로서 이 며느리에게 해줘야 될 의무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의무를 다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합니다. 가서 제가를 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아들을 줄 수 있는,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아들이 없으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를 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권유를 이제 거절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죠.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데 얘네들을 내가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 재차 떠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된 요구에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바는 울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돌아간 오르바와 다르게 이 룻은 나오미의 권유를 거절하고 자기는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모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어머니와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룻의 결정은 정말 힘든 결정이었어요. 당시 과부의 삶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사회로 오는 억압을 보호해줄 보호망이 없어요. 왜? 남자가 없잖아요. 집안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냥 당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적 최약자였어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대부분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과부들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과부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이 억울한 과부가 이거 자기가 풀 수 없으니 재판관을 매일같이 찾아가서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만큼 당시 과부는 사회적 약자로서 억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 있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게 되죠.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더 비참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 이 룻이 할 수 있었던 건 남의 땅에서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지는 보리를 줍는 일 말고는 할 일이 없었어요. 얼마나 고된 일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그냥 떨어진 보리를 줍는데 그 양이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늘 배고프고 매일 힘든 상황이었죠. 분명 룻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다고 해도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를 통해서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룻의 권리예요. 그런데 룻은 자신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돌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을 아주 사랑했기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이 며느리 룻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룻이 떠나도 비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떠날 권리가 룻에게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 롯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롯의 선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롯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룻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극진히 모시니 후에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얼마나 봐라 포기하자고 끝까지 했더니 나중에 얼마나 잘 됐냐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룻기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룻기는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룻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핵심은 은혜라고.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룻기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신의를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면 큰 복을 얻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잘못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룻기는 한 여성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나오미에게 베푼 롯의 이 호의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에는 두 번째 은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게 은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 두 여인이 돌아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에게 아주 반가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먼 친척이었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여서 나오미와 룻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에요. 고엘이라는 제도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재산, 땅, 이런 재산들을 다 상실해서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 한 명이 그의 빚을 대신 갚아주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이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땅을 대신 사주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거나 이스라엘 민족에서 벗어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관심을 가지면서 도와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제도가 제대로 실행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전적으로 고해를 실행하는 사람이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고엘 제도를 시행하려면 내 돈으로, 내 재산으로 이 사람의 빚을 갚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다들 꺼려했습니다.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고엘은 먼저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해야 돼요. 하지만 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걸 거부하면 다음 친척이 그것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모두 나 하기 싫어라고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손해를 보니까. 근데 룻기를 보면 이 제도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먼 친척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고해를 실행하기 전에 우선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이 나오미를 위한 고해 제도를 실행해도 됐냐고 묻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저놈이 하겠다니. 나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까 그래 네가 해라 라고 해서 자신이 손해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기에 기록된 두 번째 은혜의 본질입니다. 룻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돌봤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보아스 역시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나오미를 위해서 고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룻과 보아스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오미를 돌보고 빚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룻기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음에도 성경에 포함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은혜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기에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냥 막 아무렇지 않게 떠난 사람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롯과 보아스가 그런 나오미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고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빚을 대신 갚아주어서 그 사람하고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해를 실행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신의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고해를 예수님은 실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베푸는 분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거저 받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베푸는 분은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희생, 그 손해를, 그 포기를 기꺼이 담당하셨을까?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사랑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는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받는 거지만 그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희생하고 많은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묻는다면 그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기에 포기하고 사랑하기에 내려놓고 사랑하기에 희생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슬픔과 고통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고백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야 돼요. 단순히 내 감정이 막 흔들리고 감정의 동요가 있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희생, 슬픔, 고통 그 모든 걸 내가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 하나만 택해서 생각해 보면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당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를 저지르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표현인데, 이 마음에 근심하였다는 표현은 가슴이 죄어오는 고통이라는 의미예요. 너무나 슬픈 나머지 가슴이 막 쫄려오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슴이 죄어오는 고통, 어떤 고통일까요? 우리도 여러분 살면서 이런 고통을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고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딸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이제 1년, 한 돌쯤 되었을 때였어요. 새벽 4시에 같이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잠결에 새벽 4시쯤이었는데, 아이가 뭔가 노는 소리가 들려서 불을 딱 켜니까 한참 이제 자고 있어야 될 아이가 앉아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애를 이제 재우려고 다시 애를 잡았더니 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요. 그래서 열을 재봤더니 거의 40도가 가까운 고열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랐죠. 너무 놀라서 다른 방에 자고 있었던, 그때 제가 아이랑 자고 있고 와이프는 다른 방에 자고, 다른 방에는 아내를 깨우고 저 미친 듯이 차를 몰고 병원 응급실로 막 데려갔습니다. 정말 마음이 막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막 미친 듯이 차를 몰고 간 거죠. 응급실에 가서 열을 내리기 위해서 아이의 몸을 차가운 물로 이렇게 막 닦아내죠. 그래서 열을 막 잡기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열이 내리지 않았어요. 아침 이제 새벽에 갔으니 아침에 돼서 막 이런저런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아이의 몸에 이제 수액을 놓기 위해서 바늘을 꼽는데, 갓난아이가 얼마나 작습니까? 이제 한 돌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바늘을 꼽아야 되는데 이 간호사가 핏줄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찔러보고 저기도 한번 찔러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몸이 지금 열이 오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상태로 아이가 그냥 속옷 한 장만 입고 있는데 몸이 아픈 상태에서 막 바늘로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니까 아이가 막 울잖아요. 자지러집니다. 아이가 막 놀라서 발버둥을 치니 간호사는 아이가 못 움직이도록 부모님께, 저에게 막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또 잡았더니 또 아이는 아프죠. 또 못 움직이게 하니까 더 날버를 치죠. 그러니까 울고 막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우는데 가슴이 아픈 거죠. 바늘을 여기저기 꼽는 간호사가 정말 믿고 정말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한 번만 꼽았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꼽고 여기도 꼽고 안 되고 발에도 꼽아보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머리에 꼽는다고 하는데 미치겠는 거죠. 아이가 아파서 우는데, 아이는 아파서 울지만 부모의 마음은 미칠 듯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가슴이 죄오는 그런 고통인 거예요. 죄 가운데 고통받고, 그러면서 그것이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 채 아파하는 자신의 피조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꼈을 마음의 한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하세요. 왜 아파하시냐?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고통받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아무렇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요. 나도 똑같이 아픕니다. 고통 속에서 우는 아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죠.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죄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것, 이런 하나님의 희생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랑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소서라는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병을 고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신 그 사랑이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사랑, 그 희생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 이 은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나는 더 이상 내가 죄의 노예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았는데, 그 희생을 내가 알았는데, 그분의 아픔을 내가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예전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긴 기쁨이라는 것을 내게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 위대한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분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리고 그 소망과 간절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하여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구원을 얻은 자는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온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들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